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은혜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읽으시되 23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믿노라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 23절에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또 안 먹혀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지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인지를 몰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전혀 안 먹혀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종교에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님으로 여러분이 오늘 만나지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종교로 끝납니다. 그냥 이거 듣고 끝나는 거라. 이 말씀이 전혀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뭐 하고 있느냐?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고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라.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입으로 믿고 있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삶에 전혀 그거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 전부 마지막 가르침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고 이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예? 여러분 내가 세속화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인생을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요.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바다가 깔아앉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래요.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리면 세상화 돼버리면 그래서 만몬이 이를 잡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의 딱 중심이 되면서 이제 보세요. 내 삶이 이 말씀 앞에 전부 이렇게 이제 정렬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이게 내가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안 하면 기도하는데도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이 성전은 뭐냐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여기 들어가면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어제 말한 것처럼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린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나? 그거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 부딪혀서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못한 사람은 내 삶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예요. 권위. 세상의 권위가 있고 하늘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영적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권위 이제 이 권위를 여러분이 모르면 이제 권위를 두는 만큼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제 보세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어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이들은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하느냐? 백성이 또 두렵는 거야.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답을 안 해. 불리하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문가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거야.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성경을 내가 이걸 달달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근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뭐가 되야 되냐면 권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결정을 할 때 권위가 뭐냐? 여러분이 뭘로 결정하는 걸 보면 이걸 아세요. 돈 얼마 들어 이게 돈이 권위라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거에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권위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게 권위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뭐냐면 전부 돈이 얼마 드냐 사람들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의 인정 이 지지에 의해서 이 기득권이 계속 이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세 단어입니다. 자, 그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따릅니다. 믿음.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살려내는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요.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오늘 보돈에 가서 일하라. 요 보돈 얘기를 해요. 두 아들 얘기를 하는데, 자, 첫째 아들은 먼저 이제 보세요. 하라 하니까 대답하여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둘째 아들은 뭐냐면 요 둘째 아들 얘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그리고 둘 다 문제라. 둘째 아들은 뭐냐면 가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가요. 자,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안 오냐면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오면 두 번째,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31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이 안 가면 해놔놓고 그러니까 전부 듣고 끝나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안 움직이면 전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전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자,
어디부터 이렇게 읽으시느냐. 31절 이르시되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뉘우치고 즉 회개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뭘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때우는 것으로 끝나고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근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 가지 이제 여러분 근위를 인정해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오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말씀이 최고의 근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순종이 되어서 근위를 인정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 해놔놓고 안 하고 싫어요 해놓고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리 이 장기들은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위를 인정해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져요. 아버지 뜻. 따릅니다. 믿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또 알아.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근위에 굴복해요. 근위를 인정해요? 아니면 거역해요? 거역으로 나갑니다. 거역.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위가 여러분이 없으면 이 근위가 여러분 속에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하냐?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 근위 속에 우리가 보호되는데 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하나 더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영적 권위가. 자, 3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자, 앞에서 이제 가르치지요. 자, 읽겠습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한 비유를 말아. 들으라. 그래. 여러분, 요게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빠뜨려 보면 막 읽고 기도도 막 하는데 생명이 없는 거라. 생명이. 믿음으로 안 돼. 믿어지나이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나이다. 이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사람의 말로 들리고 왜 저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라.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유는 뭐냐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뭐냐? 자, 이제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보너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뭘 주고 타국에 가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따라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세속화 되느냐?
예, 이들은 이제 전부 세속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 세속화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그래서 성전을 정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 제되는 것 전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신앙생활 가는 자체가. 재미도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농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새를 주고 이렇게 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정리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정리할 것이 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건데 자,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자, 열매를 거둘 때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35절 읽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거예요. 자, 이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위가 안 보면 이 근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요 삶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첫 번째 뭐가 없느냐? 요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는 안 보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걸 여러분이 못 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그리고 자 어디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43절 보십시오.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44절 보십시오. 44절.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들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가도로 만들어 말이라. 다 흩어집니다. 빼앗기고 흩어져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들이 기득권자라.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식이 돼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해져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보는 대로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거라. 여러분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이 권위를 모른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 뺏기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권위를 이들에게 권위를 줬는데 이 권위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그 위에 진짜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37절 보십시오. 요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 읽는 것도 전부 다 이거 종교로 끝나봅니다.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그들이 내 아들을 뭐라 하였더니 존대. 이게 존대예요. 존대. 존대는 구역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존경하는 마음, 이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이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 간단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 요게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그 권위 속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소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때우는 것으로 되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빼앗기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흩어지는 일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들으라 할 때, 권위를 인정하면 딱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안 들려진단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게,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기도 안 돼요. 말씀이 언제나 이게 들려야 돼. 여기서도 들려야 되고 길거리 광장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들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시 그 권위 안에 다시 들어가서 말씀이 버리라면 버리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의 이 권위를 내가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자, 42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눈에 귀하도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건축자의 눈에 안 띄었다는 거, 건축자가 보는 안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 큰 건물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요 머릿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면, 그러니까 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자,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냐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전부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이 인정하면 여러분이 최고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돼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세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하도다? 귀하도다는 거예요. 놀랍도다는 거예요. 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버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지요.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요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죽어졌는데, 버려졌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뭐라 삼느냐면 머릿돌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 역사가 뭐냐면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로 말미암아 된 이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득 여러분 삶에 경험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건의 안에 하나님의 건의를 최고로 존중하고 이 건의를 최고로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건의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며 그리고 내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건의를 인정하는 자의 그 삶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버려졌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릿들에 드는 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귀한 이 일들이 건의를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건의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가 건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무슨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구합니다.